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죠. 노래도 말이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과 그냥 노래 부르는 거 달라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또 신령한 노래,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하여튼간 구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찬송도 있고 신령한 노래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귀중한 찬양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가장 어찌 보면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거해서 말이죠. 이런 뜻이에요.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이렇게 거해야만 그 속에서 응답이 나오고, 그 속에서 은혜도 받고, 그 속에서 지혜도 얻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눈다 했죠. 그리스도를 계속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우리 인간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그 후대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행복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멸망에서, 저주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그걸 회복한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계속해서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 또 희생제사. 예배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을 비교를 했듯이 희생제사가 있는, 피가 없이는 이 사실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희생제사, 또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분이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될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 요한복음입니다. 내 왕이다. 지금 만왕의 왕이다. 마태복음입니다. 어찌 보면 나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또한 인간이다. 인자.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사람이면서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그게 누가복음의 주제죠. 그래서 눈물 흘린 부분들이 이런 부분 누가복음에 좀 나와요.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이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또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많이 아파가지고요, 예수님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그거죠. 내가 종으로 왔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그거를 쭉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그걸 딱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이거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시니까. 또 어찌 보면 이분이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구나. 종으로 오셨구나. 가만히 보니 또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잘 봤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잘 봤죠. 그냥 평상시대로 말씀하셨고 사역을 하셨는데 관점을 그렇게 딱 잘 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바꿔라. 이게 치유입니다. 바뀌어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치유가 되지는 겁니다.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선물을 줄 텐데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도 있다. 그걸 힘입어서 우리의 안 바뀌는 생각도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바뀌는 겁니다. 바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게 맞아. 그냥 이대로 살래. 그러면 안 바뀝니다. 갱신도 안 되고 안 바뀌어요. 유대인들이 안 바꾸는 거예요. 자꾸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절대로 안 바꿉니다. 선민 사상, 자기들만의 메시아, 그리스도 절대 생각 안 바꿉니다. 그것도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어제 오늘 새벽에 자꾸 우리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된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게. 우리는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야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걸 찾아내서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내서 그거를 향해 가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같이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죠. 급기야는 복음을 모르게 된다. 복음을 놓치고 모르게 된다. 자꾸 나만 생각하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귀한 이 치유 중에 하나,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건데, 생각이 바뀌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 발견됐으면 거기에 올인하면 바뀌는 거죠. 망고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한계가 오면 조용히 포기합니다. 좀 착한 사람은 조용히 포기하죠. 좀 승질이 들어오면 대들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응답이 없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응답이 없죠. 복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자꾸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비교해봐야 되고 또 자꾸 점검해봐야 됩니다. 이거 망고에 내 생각이다 하면 빨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쓰레기는 빨리 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집어넣고 자꾸 붙잡아야 되죠. 그리하다 보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생각도 바뀌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 생각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죠?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참 많이 바뀌었어요. 아주 하여튼간 참 어려울 때 다 교회를 생각하고 또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도 알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조금만 한번 이렇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거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도 바꾸고 자꾸 바꿔야 돼요. 막 온전하게 될 때까지 막 바꾸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은 그거예요. 미리 결론 내는 건 예배에 승리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내 안에 그 살아서 역사하고 응답되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응답받는 겁니다. 거기서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로 피차서로 권면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응답받은 걸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또 시와 찬송과 또 신령한 노래도 같이 부르고요. 그러면서 찬송도요, 신령한 노래도요, 같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신령하다 할 때는 뭔가 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복음성가도 있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를 좀 따로 이렇게 구분졌는데, 하여튼 우리가 찬송할 때도요,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도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진짜 정확하게 드린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 그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이 와야 됩니다. 곰곰이 제가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는 누구나 한다. 제가 보니까 그래,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좀 달라야 되죠.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응답이 와야지. 그래야 좀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도 막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초대교회 사람들도 막 기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말이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기도하고 유대인도 다 기도합니다. 근데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바리새인에게는 그런 역사가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도 베드로에게는 역사가 일어났다. 기도하러 가던 중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 이 베드로에게 응답이 온 거죠. 역사가 일어났다 해서 그것도 응답이겠지만 베드로 자신이 바뀐 겁니다. 치유가 된 거죠.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예전부터 봐왔던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주목하여 봤다 이거예요. 다르게 보이니까 자세히 보는 거죠. 달리 보이는 겁니다. 달리. 베드로가 치유되진 겁니다. 바뀐 거예요. 영적인 상태도 바뀌었고 보는 눈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됐고 또 기도하러 올라가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영적인 이 시스템이 세워지고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도 그런 역사를 일으킨 적이 하나님이 없으셨는데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말이죠. 또 영적인 눈으로 말이죠.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가 그겁니다. 그건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게 응답이 있으려면 또 예배가 우리를 드리면서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배 드리다가 물음표를 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응답을 가지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는 가져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왜 안 하시지? 그게 무슨 뜻이지? 메시지 들었는데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인지 막 의문을 가져가면 한 주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 응답을 하시잖아요. 질문도 안 하고 간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공부 안 되죠. 질문 많이 해야 되는데 제자들도 질문 못했다가 그 무화과나무 말라 죽는 그거 어마어마한 메시지 나올 텐데 질문 안 하잖아요.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질문했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저 악인들은 저 하나님 없이 저렇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고달프고 고생하고 왜 이래야 될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실런지 딱 기울여 듣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응답. 저는 이번 주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것 모든 말 모든 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을 내가 심부름해야 될 이 일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심부름을 제대로 할까? 말씀 심부름, 메시지 심부름을 각각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심부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걸 붙잡았거든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좀 조금이라도 계속 얻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를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삼집중. 아침 낮밤 이때 여러분들 기도 수업을 하시든 핵심 메시지를 들으시든 그렇죠? 또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다시 한번 듣고 매주 그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물음표한 것과 응답 받은 것 그 두 가지를 계속 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든가 아니면 응답 주신 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렇게 하시든가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을 찾는 겁니다. 기도 수업을 예를 들면 기도 수업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으로 만드는 거죠.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해서 가장 내가 할 수 없는 시간에는 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 수업을 하든가 또 메시지를 뭐 하나 듣든가 이렇게 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응답의 흐름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조금씩 계속 얻는 상황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집중 얘기할 때 아침에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축복, 이 힘 나에게 충만하도록. 왜냐하면 하루를 살아가야 되니까 이 힘이 있어야 되도록. 낮에는 뭐 바쁘잖아요. 막 활동하고 막 그러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말이죠. 모든 보이는 것을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 밤에는 아니에요. 밤에는 내가 좀 치유되어지고 또 좀 말씀으로 또 정리가 되어지는 그 시간. 5분이어도 됐죠. 메시지 듣는 건 한 30분 걸리니까 한 40분 되겠네요. 5분, 30분. 하여튼간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30분, 1시간은 어찌 보면 마음만 먹으면 낼 수 있는 시간이다. 충분히.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좀 어렵겠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낼 수 있어야 된다. 가장 바쁜 사람들도 사실은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1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낼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좀 덜 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없어서 못 내는 시간이 사실은 그런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낼 수 있으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내가 계속 힘을 얻는 시간, 그 힘을 얻는 시간을 계속 갖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면서 응답을 받는 게, 그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 또 하고 또 현장에서 또 힘을 얻고 응답받고 또 교회 와서 또 말씀 정리가 되어지고 또 응답받고, 그게 계속 되어져야 우리는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의 상태가 서밋의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을 또 정확하게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의 이 축복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축복인 것이다.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렘넌트들이 가장 그 약한 부분이 많이 살아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렘넌트들은 기성세대 어른들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살렸었고 또 다윗이 살렸었고 사무엘이 살렸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살렸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영적인 서밋은 IQ가 높다는 것을 좀 더 뛰어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적 서밋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좀 무식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영적 서밋의 축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축복은 아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내 중심을, 내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은 바로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스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좌우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것, 그게 바로 우리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거기서 판결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쳤다라고 하는 것과 돌았다는 말은 좀 약간 구분이 좀 있죠. 도른 사람은요, 규모가 없습니다. 아예. 근데 미친 사람은요, 뭔가 미치면 이게 뭔가 이렇게 규모가 없는 게 아니라 규모 있으면서도 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미치면 되는 거예요. 좀 약간 옛날엔 복음 중독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전에는 또 기도로 마약해라 말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지 못하는 그 기도를 해라 막 이런까지 단어를 막 과격하게 썼는데, 하여튼간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는 미쳤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걸 또 24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치유 중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된다. 그거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라 한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속에서 응답받은 것을 권면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그지에서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는 장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죠. 그래서 다윗이 보면 수금을 타는데 악신이 떠나가게 되죠. 그게 신령한 노래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흑암세력이 막 벌벌 떠고 도망간다 이렇게 일이 되어지면 굉장한 큰 놀라운 역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그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찬송과 이렇게 감사도 하고 그랬죠. 찬송을 했는데 그 옥터가 막 흔들렸어요. 옥문이 다 열릴 정도로 막 뒤흔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야, 어떤 찬송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찬송이 신령한 찬송이 되죠. 그냥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찬송을 하라. 이거 어찌 보면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게 바로 영적 서밋.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해서 응답하시죠. 계속해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흑암세력 무너지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진다. 그보다 감사할 게 없죠, 사실은. 하여튼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이 영적 서밋.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삼뜰 성전입니다. 치유의 뜰이 있는 성전이죠. 외국에는요, 자기들 그 성당, 그 교회를 한 300년에 걸쳐서 막 짓고 막 그랬대죠. 제 메시지를 들어보면서 이게 교회를 짓는데 300년 동안 지었다면 그 사명을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해 줬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꾸준히 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짓고 뭐 어마어마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뜰을 어떻게 계속 만드느냐. 계속해서 이 세 가지 뜰을 이 언약을 붙잡고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걸 향해 또 계속 이 기도 제목들 계속 나눠주고 계속 전달해주고요. 전달해주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면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영적인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말이죠. 이거 치유의 뜰이 있는 성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렘넌트의 뜰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6, 70억 사람들 중에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짜 제자는 1천만 제자 일어나야 되는, 진짜 제자는 1천만 제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제자들을 찾기에도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빨리 그런 제자들을 찾기 위한 세 가지 뜰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치유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 뜰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세 가지 뜰을 딱 놓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무엇을 하든지 세 가지 뜰을 만들 때 하나님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이게 만들어지고 세워질 때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뜰은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에게 꼭 질문하는 게 계속 질문해요. 교회 건물 사라고 막 자꾸 얘기해요. 특히 한 분이 자꾸 저 얘기해요. 교회 건물 사라. 한번 점프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산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3층을 분양을 받아서 살아. 그래야 다음에 점프할 때 교회 살 때 이걸 담보로 해서 뭔가 또 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쭉 하는데 저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세 가지 뜰이 어떻게 만들까? 우리 후대들이 저보다 더 돈을 잘 벌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후대들이 더 돈을 잘 벌어야 되겠죠. 경제력도 있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속으로 막 간절히 아멘을 하지. 제발 나보다는 우리 후대들이 더 잘 살고 더 막 전문성 있고 더 진짜 막 해가지고 그래 저 막 좋은 건물 막 살 수 있도록 막 헌금 팍팍 하고 막 이런 거 꿈꾸잖아요. 근데 중요하게 그들에게 그것도 남겨줘야 되겠지만 그것도 부탁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세 가지 뜰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후대들이 손흥민 같이 빌 게이츠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도 교회 건물 사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요한 건 건물을 사더라도 세 가지 뜰이 없으면 말짱할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할 일은 이 두 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제목을 갖고 있는데 건물도 짓고 세 가지 뜰도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 안 가지는 게 손해인 거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뜰을 어떻게 만들까? 지금 계속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세 가지 뜰에 이분은 아이들의 뜰, 이분은 이방인의 뜰, 이분은 정말 치유의 뜰. 어떤 아줌마가 배우지도 못했던 아줌마가 기도하는데요. 이방인의 뜰 늘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말이죠. 밤새 철학기도도 하고 이방인의 뜰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이방인의 뜰 그 아줌마 그 권사님이죠. 아주 그 권사님 통해서 이게 막 흑인들이 막 돌아오게 되고 영어도 잘 못하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외국 학생들을 그것도 엘리트 학생들이잖아요. 어떻게 그 학생들을 붙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시고요. 그게 바로 그 권사님이 응답받은 거고 그것이 바로 그 권사님이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늘 이방인의 뜰을 기도와 늘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늘 렘넌트만 보면 막 가슴이 막 뛰고 저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말이지. 늘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렘넌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이 열릴 수밖에 없죠. 세 가지 뜰은 가슴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기도하며 푸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 안에 막 미치도록 막 그런다는 말이죠. 미치도록 24하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실 것이다. 거기에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문들이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전도와 선교의 문들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해서 결론을 낸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개인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는 3집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고 계셔야 예배 때 응답받고 또 응답 가지고 또 가서 또 힘을 얻고 예배드리 또 응답받고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있으시기를.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는 다른 거죠. 유대인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응답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손을 품고 하는 기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의 영적 서밋의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 또다시 응답받고 힘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가득하게 되는 예배 승리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만큼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며 또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며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